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을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구약에도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이 됐는데 선물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목적으로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님한테는 용돈도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고르반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님께 용돈 안 드려도 부모님 병원에 가시라고 약국에 가시라고 돈을 안 드려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인다고 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 없는 믿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식의 믿음이면 다 된다고 나의 삶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믿음이면 다 돼. 이런 식의 믿음만 가지고 삶에 있어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신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나 안 가졌나는 이 땅 위에서는 판가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 보면 또 믿음이 없다는 분도 있으십니다. 장로님을 선택해서 추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선택할 때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장로님, 남편 되는 장로님의 와이프 되는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권사님, 당신의 남편을 장로로, 우리 교회 장로로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파사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을 선택하는데 목사님이 대신 와서 좀 선출을 좀 해주세요. 자격을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을 따로 불러갖고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을 이 교회에 파사데나 무슨 0000 교회에 장로로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XX 같은 인간은 교회의 장로지면 그 교회 망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임상실험 한번 해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리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분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와서 보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염소 같은 믿음, 이 사람은 양 같은 믿음으로 구분하셨어요. 근데 염소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런 심한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죠. 염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염소는 아무 죄 없습니다. 염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여기서 나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염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염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례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절부터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염소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 2장 15절 화면을 보시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입으로만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염소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염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염소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거 염소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들은 도와주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는 줬어요. 근데 뭘로 도와줬습니까? 입으로만. 아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기 따뜻하게 하셔야지 몸을, 그래야지만 건강해집니다.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사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믿음이 죽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말하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염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게 잘하는도다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이가 없구나, 참 잘났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느냐? 참 잘났다. 귀신들도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그리고 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떨고 있어요. 귀신은 떨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정체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정체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종 들다가 하나님을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작품처럼 만들어 놨던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타락해갖고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 정해져 있는데 이 땅에 좀 연장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저희를 오늘날도 괴롭히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존재, 그 하나님이 있다는 그 존재,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것을 나는 믿어. 이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요 2장 19절 말씀은 구약의 한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때때로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이 말씀이에요. 제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겁니다. 이 들으라는 걸 우리말로,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쉐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쉐마, 제발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쉐마예요. 로고스는 뭡니까? 기록된 성경을 읽고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을 로고스의 하나님, 로고스라고 하고, 쉐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영적으로 들어라, 이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 들으라. 그래서 쉐마의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안 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귀신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어떠한 종류입니까? 귀신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죠? 저 인간 바알세볼이 들렸다. 바알세볼이 무슨 뜻인가요? 귀신들의 왕이에요. 왕초.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 왕초에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행동대원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 쫓아내는 것이 교회의 큰 사역이었어요. 최근에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퇴마 신부가 있죠. 퇴마 신부가 뭐 하는 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신부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영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사람이 귀신 들어오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힘은 또 엄청 세요. 저희 누나도, 둘째 누나도 귀신 들렸었습니다. 저희 둘째 누나도. 또 쫓아냈지만 엄청나요. 힘이, 기운이 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퇴마 신부라고 있어. 퇴마 신부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가요? 정신 상담사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면 퇴마 신부가 쫓아내고, 정신적인 문제면 정신상담소 전문의한테 넘겨줘서 정신치료를 받게 해요. 요즘은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영적으로 귀신아 나가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요즘은 신앙생활과 함께 정신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면 목사한테도 오시고 정신과에도 가보셔야 돼요.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정신과 문제는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면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정신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은 영적인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낫습니다. 귀신들도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떱니까?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께 시중 들던 천사였다가 추방된 사람, 하나님을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지옥 가요. 쫓겨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나님과 추방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은 여기구나.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떠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떠는 거예요. 테마 신부들 영화 보시면 실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 테마 신부 주인공 이름, 그 사람 이름 모르겠는데 테마 신부 어떻게 쫓아내요? 자기 신부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거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다 갖다 들어갔다 막. 근데 일부 이단에서는 자기가 쫓아내려고 자기 이름을 높여요. 안 나갑니다. 귀신들도 쉐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할 때마다 떠는 거예요. 아이고. 옳은 말 할 때마다 떠는 거예요. 귀신들도 잘 압니다. 말로는 잘 알아요. 평안히 가라. 너 덥지? 덥게 하면 안 돼. 시원한 데 가야 돼. 그늘에 있어야 돼. 너 배고프지? 잘 먹고 살아야 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니라. 염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공백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삐지셨어요. 쟤네들한테는 더 이상 말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대교회 예수님 신약 성경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살아가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거기에 대한 책이 있어요.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이 초기 교회 교부가 쓴 책이에요. 제목이 이단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신구약 그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을 다 말씀 듣고 알았는데 몇 가지 이 사탄 마귀들한테 빠져서 허덕거리면서 착각하면서 믿노라 하면서 입만 가지고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단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마귀 사탄에 농락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이게 쓴 거예요. 크게 서너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서너 가지를 압축하고 C.S. 루이스가 쓴 스크레이트 편지 자기 여러분 필독서입니다. 저기 도서실에도 있는 것 같은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공략하나 그걸 재밌게 아주 쓰신 책이 있어요. 필독서입니다. 서너 가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사탄 마귀에 농락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먹고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축복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공기 못 마셔갖고 어이구 공기 이렇게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아침이 뜨면 햇빛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주어서 오늘도 숨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꺼내서 밖에 놓으면 물고기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립니다.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창조 이후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 은혜를 어떻게 됩니까? 까먹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이 힘들면 어이구 이 팔자야, 어이구 이 고생이야. 여러분 창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민 생활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 힘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글로 가면 안 돼 말씀해 주시고 쇠마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내려주신 은혜였는데 그것을 까먹고 오늘 잠깐 일어난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녀들을 밥 굶긴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점심 한 번 안 줬다고 부모한테 와서 신경질 내더라고요. 밥 굶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번 밥 안 차려줬다고 마치 왼수 보듯이 보는 그러한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남 얘기 아니에요. 저희 딸 얘기입니다. 엄마가 언제 나 밥 제대로 차려준 적이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요년아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요년이거든요. 요년 일로 와. 너 엄마가 알지 않냐? 고생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걸 알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쩜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 날마다 받고 있으면서도 점심 한 번 안 차려줬다고 혹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원망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때문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신가요? 여기 부연 아빠께 처음 와서는 제가 한 달 동안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우는 날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사탄의 또 계략이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이 그 다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는 오늘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까먹고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음과 뜻을 바꾸셔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만난 것이 당연한 거지.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하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저희 아버님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아버님은 아침에 달 다녀오세요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못 만났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잠시 후에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또 만난다는 보장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주의 사랑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셔서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마땅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까먹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당연한 거야. 너 건강하니까 오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걸으시는 힘줘서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이 사탄의 계략입니까? 저희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내 것은 잘 챙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챙기는 거 잘 챙깁니다.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어갖고 아주 챙겨요.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두 개로 있는 집을 늘리고
세 개 있는 집으로 늘리고 네 개 있는 집으로 늘려면 야, 나는 이제 거창하다,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뭘 올려드렸나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잘 챙겨, 아주 그냥 놓치지 않고 수초보의 메모까지 해가면서 잘 챙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잘 챙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거 없어서 못 사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짐승을 갖다가 하나 사갖고 드리잖아요. 성전에 가기 전에 짐승을 하나 사갖고 드려야 되는데, 짐승이 A, B, C 등급이 있어요. A는 비싸요. B는 중간권, 품질이 좀 약간 중간 거예요. C는 어떻습니까? 다리 하나 이렇게 못 쓰게 된 짐승 있잖아요. 그걸 사는 거예요. 자기는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그거 싼 걸로 주세요. 그래갖고는 다리 망가진 걸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 자기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성전 앞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 팔린대요. 싼 게. 저 사람은 이거 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의 삶이 지금 이렇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은 다 내 것이야. 내가 가져야 돼.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된 것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잡아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행전에 보니까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안전뱅이가 있어요. 앉아서 그 구걸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구걸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남에게 줄 줄을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손만 바라보는 거야. 뭐 안 주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만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주는 거 없나. 오늘 뭐 주는 거 없나. 오늘 뭐 남들이 주는 거 없나. 내가 본 거는 다 내 거고 남들이 뭐 주는 거 없나. 오늘 교회에서 뭐 주는 거 없나. 목사님 내가 유튜브에 다 들었던 말씀인데 또 하네. 아이고 저 말씀 또 하네. 교회 밥이 왜 이래. 오늘 뭐 이래. 주는 거 없나.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살 때 사탄의 유혹 속에서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가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이렇게 바꿔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신앙이 신선해집니다. 아주 신앙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야. 저희 어머니 자랑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비즈니스 하시다가 은퇴하셔갖고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백수입니다. 백수하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건강을 위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박스를 주워서 팔았어요. 박스 아시죠? 폐 휴지 같은 걸 이렇게 주워서 팔아서 고물상에 갖다 주면 뭐 2,000원, 3,000원 주어요. 그렇게 모아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걸 보는데 이게 부모님이 늘 돈이 풍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왜 그럴까? 잘 믿지 않는데. 그래서 헌금하는 거는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박스 주셔서 교회에 헌금하고 어느 날은 큰 돈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 주고 왜 거기 교회에다만 갖다 줍니까? 나 좀 주세요 엄마. 왜 거기 교회에 이렇게 많이 갖다 주세요? 교회는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이게 그렇게 작은 것 드렸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건축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권사님 제가 권사님 집을 3층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의 믿음이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층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가로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 아무것도 없고 박스 주워서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것이 없고, 아이 또 목사님 헌금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한테 받은 것 챙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가?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책에서 보니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지 않아도 돼. 올리지 마. 네 것만 챙겨. 네 것만 챙겨. 너만 잘 살면 돼. 너희 가족만 잘 살면 돼.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를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끝에다 갖다 놔요. 교회 문지방 앞에 갖다 놔요. 경계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요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직장생활, 여기 직장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막 요 사이에다 갖다 놔요. 세상이 험악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이에 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놔요. 혼란이 옵니다. 사탄의 계략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와 세상 사이에 갖다 놔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교인이 무슨 교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거는 다 있으니까 다 알면 나 다 알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챗 GPT에 물어보면 친절히 다 알려줘요.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뭐 하나 고치느라고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영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따라하면 집도 고칠 수 있겠더라고. 집 한 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못해라는 것은 2025년도에는 핑계대면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뭘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요즘은 해당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으르고 못돼서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두 마음을 품게 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다른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집에 찌개 끓여놓은 거 끓여서 화재 나지 않을까? 강아지 밥 줬나 안 줬나? 두 마음을 품지 마. 이 사람을 대하면서 옛날에 사귀던 걔가 더 이쁜 것 같아. 이 여자를 사귀면서 이 남자를 사귀면서 옛날에 갑돌이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요. 저기 큰 교회 가면 이렇게 고생 안 시키는데, 저기 가면 더 좋은데, 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아주 그냥 뭐 친절하다고, 저기 가면 좋은데, 여러분 혹시 경계선에 서 있는 신앙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끝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것은 당연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듣고, 예를 들면 내가 차 한 대가 필요해서 하나님 차 한 대만 제발 주시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마귀가 듣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한테 계속 괴롭혀요. 차만 나오면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자꾸 그걸 흔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이 대학교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대학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마귀가 그걸 딱 들어. 그리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마귀가 흔들어대는 거예요. 약이 부작용이 생기고 그걸 먹었더니 더 몸이 안 좋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넘어서 보는 걸 원해요. 차선을 넘어서. 적들이 다 둘러차 있으면 일단은 저희들은 다 겁나서 못 싸우겠습니까?
적들이 이렇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저희를 에워싸고 있으니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넘어서를 좀 봐라. 넘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뒤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 보니까 현실을 넘어서.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라. 우리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고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보좌,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를 주길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힘들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탄 마귀는 계속 힘든 문제를 갖고 나를 꼬집고 또 핥히고 계속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말로 목사를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냥 이기고 나가서 사탄이 듣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먼저 듣고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시험을 주고 유혹을 오면 그걸 넘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임상실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임상실험이 뭡니까? 내가 이거를 만들었으면 사람한테 맞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한번 내가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 말씀 다 알아. 이게 아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77.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임상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마는 걸 임상실험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이네. 아 위로가 되네. 이러십니까? 제가 좀 엉뚱한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임상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11조를 내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임상실험도 해봤다는 얘기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다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과거에 들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고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설교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한번 구해보셔요. 간절히. 주셨나 안 주셨나. 찾으라고 했으면 찾아보셔요. 삶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찾아보셨나요? 한 번도 임상실험 안 해보고 교회에 또 나오는 거. 다음 주에 또 나오고. 하나님은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숙제 내주셨습니까? 피조물을 감상하고 안 와요. 감상해보고 오셔요. 요한복음 읽어보기, 읽고 오셔야지. 다 보시고. 문을 두드려 보셨습니까?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는 문 두드려 보셨어요? 두드려 보셨냐고요? 두드려 보셨습니다. 다다닥 두드려. 주님이 두드려 보시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저는 비자를 한 달 남겨놓고 스폰서가 없어졌어요.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없으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라는 것. 두드려 보라는 것. 어디다 두드려요? 그때 저희가 교책한 교회, 제가 교책한 교회가 성도가 4명이 나왔습니다. 성도가 4명 있는 교회에 뭘 두드려서 어떻게 비자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자를 받고 지금은 시민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임상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삶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리고 다시 주일날 만나서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거였군요. 아멘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삶에 행함이 없는, 임상실험 한번 해주지 않고 해보지도 않는 삶을 사시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
이때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자꾸 교회 식구가 적다고 탓만 하지 마시고 혹시 내 믿음이 죽어 있는지, 예수님은 살아있는 믿음 세 사람만 있으면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오늘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